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러나 가장 값비싼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올해는 501주년 종교개혁 오늘이 기념주일입니다. 501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신학교수요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르텐베르크 성벽의 대문에 붙이고 발표하여서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촉발되었습니다. 중세 참회제도에 의해서 사람은 완전하게 죄를 고백할 수도 없고 또 그 사제가 고해성사를 들어서 죄사함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므로 죽어서 사람은 천국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서 있다가 고행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이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기 전에 겪어야 할 연옥의 고통이 얼마나 오래될 것인가, 그것을 얼마나 단축시킬 것인가가 당시의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13년 교황의 자리에 오른 레오 10세는 르네상스 교황으로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을 계속하려고 했지만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면죄부를 발매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단돈 3마르크로 면벌부예요. 사실은 인덜전스라고 하는 이 면죄부는 이걸 산다고 죄를 사해 줄 수는 없고 어떻게 죄를 사하겠습니까? 단지 연옥에서의 형벌을 감해준다고 해서 면해준다고 해서 면벌부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데요. 이 인덜전스를 발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면벌부의 판매책이었던 도미니크파 수도사였던 요한 테첼은 세계 역사상 CF의 유명한 문구로 남을 만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당신이 이 면죄부 함에 넣은 은하가 떨어져서 딸랑 소리를 내는 그 순간 사랑하는 당신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샥 올라간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안 살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장인어른 이런 분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다 사게 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카톨릭의 지금까지의 관행들과 전통이라고 주장해 온 것들은 잘못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고 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1505년 7월 독일의 슈토테른하임이라는 곳을 친구와 시골길을 둘이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에 옆에 있던 친구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엄청 충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길을 친구와 단둘이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날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럼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지든 무슨 사고가 나든 간에 내가 죽어버리면 나의 죄는 어떻게 하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유명한 법률가가 되려고 명문대학에서 법률을 열심히 공부하던 법학도였는데 이걸 관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아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되어서도 마르틴 루터에게는 끊임없는 고민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인데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악한 생각, 정욕 이런 것에 내가 끊임없이 탐닉하고 떨쳐버리려고 해도 사탄 마귀가 그런 생각을 자꾸만 심어주고 이 죄인을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런 고민에 시달립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고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딱딱한 돌계단을 두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금식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행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떨쳐버리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정말 열심히 고행하고 수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았지만은 안 돼요. 동료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보다 고행 많이 한 수도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나보다 기도에 힘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러나 열심히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범한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가 끊임없이 죄의 마음과 탐심과 정욕과 악한 생각이 나에게 계속 앞으로도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또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본질적으로 썩어버린 인간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소망이 있을까? 구원이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여 주실까? 이런 고민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마르틴 루터는 오늘의 말씀, 이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이 들어옴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봉사를, 섬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나는 공로 없는 죄인이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장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려고 쫓아다니고,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서 잘한다 잘한다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지키면서 있었던 이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죠. 그가 진짜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정말 복음, 우리에게 굿뉴스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도, 나는 죄인이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가 임하는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헬라인과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믿는 자마다 구원과 은혜가 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렇게 산 것이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더욱더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믿음으로 할 때 처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속함을 받습니다. 리뎀프션, 구속하심을 받고요. 그 믿음이 장성하면 이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믿음은, 후자의 믿음은 더욱더 거룩한 성화의 길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믿음인 것이죠. 루터는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은총에 의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총에 의한 칭의, 칭의는 의롭다 하심이란 뜻이죠.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총에 의한 칭의라는 어떤 공식과도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루터는 드디어 1517년 95개조의 반박문을 비르텐베르크 성문에 크게 써붙이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 루터의 3대 종교개혁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사제, 그 고해성사나 교황이 팔아먹고 있는 면죄부, 면벌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주시는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전통이 아니고 성자의 그 남아있는 뼈나 유물이 아니고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근본 뜻, 그 사랑과 정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가 아니고 사제의 면죄로 인해서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이란 것, 신앙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교황으로 인해서 제국의회, 보름스 의회에 붙들려 옵니다. 우리나라로 축소해서 생각하자면 이제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 유럽의 제국에서 교황이 황제들과 많은 그 왕들과 함께 출석하라고 해서 그 의회에 붙잡혀 와서 이제 강요를 받는 거예요. 루터, 네가 종교개혁의 주장들을 철회한다면 용서해 주겠지만은 만약 너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는 파문이다, 왕따를 시키고 화형까지 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이렇게 교황 측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있고 황제와 교황과 많은 권력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씨름입니다. 신앙은 씨름하는 거예요. 레슬링하는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생각과 정욕과 탐심과 악하고 그릇된 모든 마음과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씨름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씨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다가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나약해지고 우리가 안일해지면 지체 없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끊임없이 악한 생각과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도 씨름합니다. 하나님과도 논쟁하고 주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고 막 하소연도 하고 그러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승리하게 돼요. 때로는 야곱처럼 복사표를 쳐서 골절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찬송가 585장은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에 부르기에 합당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마르틴 루터의 삶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주하는 게 아니라 정체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퇴보가 아니라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정체가 아니고 발전적인 변화를 기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여러 가지 형편 사정에 따라 우리 교회는 또한 변화되고 개혁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나날이 바뀌어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개혁되어서 그들을 전도해야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가르쳐야죠. 그러한 개혁하는 교회, 날마다 개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개혁교회, 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데 신앙은 또한 패시브한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이 수동적이다라는 영어의 패시브란 말에서 고난, 순환을 의미하는 패션이란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있었죠. 거기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패션은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제가 아까 동적이고 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때로는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모습도 가져야 해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야 하니까.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뒤따라야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앞서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무슨 담임 목사의 생각, 당회의 생각, 장로님들의 생각, 너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때로는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히 거기에 순복하고 거기에 따라 발맞추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대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됩니다.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입니다. 지금은 과학의 시대, 돈의 시대, 지식 정보의 시대, 또 이미지의 시대,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정말 보여지는 것이 때로는 다다. 패션이 다고 이미지가 다고 자기 PR의 시대,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만 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 이미지, 그리고 눈으로 보는 우리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모든 정욕들,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의인이 가져야 할, 의인이 살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꽃에 대한 말이 모두 37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열매에 대한 성경의 말은, 열매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그마치 200회 이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꽃이라는 단어는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 한때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났지만 금방 지고 마는 그런 허탄한 것들을 묘사할 때 꽃을 쓰고요, 열매는 소망, 미래, 장차 주실 그런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인내,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열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름답게 화려하게 활짝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는 것만 좋아하고, 또 우리가 그런 꽃과 같이 아름답게 화려하게 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칭찬을 받기만을 소망하지 말고,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 씨앗이 뿌려지면은 어느덧 싹이 트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눈에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큰 드리워진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고 그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휴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큰 나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꿈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서 정말 그 나무가 언제 자랄지, 언제 정말 장대한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나무 그늘에 새들이 깃들이고 그 밑에 사람들이 살고, 또 언제 열매가 맺을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내가 따먹는 날은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내가 오늘날 희생해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물려주고 더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이어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저녁 무렵에 한
어르신과 그 손자가 호숫가에서 저물어 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계절은 왜 바뀌어요? 저 노을은 왜 저렇게 아름답게 빛날까요? 손자에게 또 할아버지는 야, 인생이 뭘까? 그런 얘기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손자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할아버지,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도 이 노인과 같이 세상의 많은 것들과 화려한 것들과 너무나 많은 보이는 것들, 거기에만 주목하고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영향받는 것을 점점 그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꿈꾸고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낙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낙타는 하루가 시작될 때 주인 앞으로 나와서 주인 앞에 겸손히 무릎을 다 꿇고 자기를 낮춰서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그 낙타의 등에 여러 가지 짐을 부려놓고 때로는 자기가 그 위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낙타는 겸손히 자기를 낮춰 꿇었던 무릎을 들어서 이렇게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길을 가고, 그러고 이제 날이 저물고 쉴 때가 오면은 다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인 앞에 자기를 낮춰서 주인을 내려드리고 또 짐도 다 내리고 잠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멍에 각자가 지라고 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이 순례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다가 오늘 하루 마칠 때, 또 나의 삶을 마칠 때 다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메고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이제 주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십시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를 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판단,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 남성교회는 이래야 돼, 성가대는 이래야 돼, 너무 이런 내 생각을 좀 버리고 내려놓고 나의 경험과 지식 같은 걸 너무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나의 믿음으로,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선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 날마다 돌아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실 줄로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행과 나의 능력과 나의 물질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